살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 읽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어때요?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일제시대나 요럴 때 안중근 의사, 그쵸? 또 유관순 열사, 뭐 아인슈타인, 혹은 또 뭐 기도의 사람, 뭐 조지 밀러, 혹은 뭐 11조의 사람 록펠러,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그 일대기를 그린 뭐 책들을 혹은 뭐 그런 어떤 기사를 읽어보면, 물론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또 있지만 또 뭐 좋지 않은 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삶이 원래는 그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짐작이지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계획한 것이 틀어지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길이 열리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그 목적했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들은 그러한 위대한 일, 대단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 4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10년 조금 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두 분이 또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10년 조금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삶이 어때요? 그쵸, 웃음이 나죠. 네, 좋아요. 근데 좋을 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에 비해서는 얼마 안 살았지만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죠.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엄마 아빠 몰래 게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또 엄마 아빠 모르게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또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엄마 아빠가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요. 그렇죠? 칭찬을 들은 기억이 잘 없어요, 하빈아? 아이고, 이를 말해버렸네. 칭찬 들은 적 있을 텐데요? 많지. 많아요.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려고. 많지는 많진 않지만 있었어요. 그렇죠. 혼나기도 많이 혼나지만 칭찬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자느라고 혼나요. 잠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많이 자야 돼요. 아니 그런데 너무 많이 잔다고. 너무 많이 잔다고? 저희가 12시간 잔대요. 괜찮아요. 저는 뭐 20시간도 잔 적도 있고 그래요. 아직 24시간 걸렸어. 좋아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근데 자야 돼요. 그래야 몸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얼마 안 살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뭐 아브라함도 그렇긴 해요. 모세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노아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아담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준비한 사람은 바울? 맞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 요셉. 왜 요셉이라고 하느냐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요? 네. 요셉은 어땠어요? 하다가 형들. 그렇죠. 그치, 형들에 의해서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아빠가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 몇 명의 형이 있었어요? 10명.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요셉까지 해서 총 12명의 형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기 전에 야곱이 다른 자기가 그렇게 막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3명의 아무튼 여인에게서 10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형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나와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옷이 예전에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알만이라고 있어요. 알만이라는 그 정장 그걸 입으면 입은 분의 그 표현에 의하면 옷이 그냥 쫙 감긴대요. 그 얼마나 좋은지 양복이 저도 양복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만은 일반 양복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주 최고급의 옷을 그 당시에 10명의 형에게는 한 번도 입혀보지 않은 옷을 요셉에게는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속이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그런데다가 요셉이 2번의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열심히 이제 그 곡식단을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이제 막 이렇게 모아서 세워놨는데 형들의 그 11개의 곡식단, 10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을 꿨으면 그냥 조용히 엄마 아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만 조용히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뭘까요? 하면 좋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엄마 아빠 형들 앞에서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돼서 우리가 너한테 고개라도 숙여야 되냐? 막 이제 막 화가 있는 대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그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왕의 친위 대장이라 그러면 왕을 호위하는, 지금으로 보면 경호대장,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의 대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집에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인 삼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막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요셉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약이 오른 거죠.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을 꾸며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냐면 왕에게 잘못한,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그 많은 일들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들이 꾼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은 이래요.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힘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인데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의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지 알아요? 17살 때.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많을 때예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때는 몇 살인 줄 알아요? 30살 때예요. 그러면 요셉은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13년 동안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14년, 5년 살았고 이제 10 몇 년 살았어요. 이제 10년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 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았겠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전혀 그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혹시 요셉을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이 이상하게 흘러갔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의 집안의 사람들도,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아무튼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 네, 처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 전도기에다가 그렇죠. 안 나오는 눈 열고 하영이도 아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굉장한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저촉이 되면, 조금만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혼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려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막 스데반을 쳐 죽인 거죠. 그때 바울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어땠겠어요? 사도 바울을 안 믿었죠. 저 사람 저거 무슨 계략이 있어서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막 누군가를 파악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짠 걸 거야. 거짓으로 지금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걸 거야. 막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진실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또 조력자들이 나타나자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거리 4천 몇백 킬로가 넘는다고 해요. 물론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전한 거지만 지금으로 봐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얼마 걸려요? KTX 타면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안 걸려요. 그런데 옛날에 KTX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해도 뭐 450km인가 500km 가까이 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든 말을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시간?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못 걷잖아요. 물론 하루 종일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힘드니까 걷다가 또 쉬다가 걷다 쉬다 하면 적어도 2, 3일은 최소한 빨라도 그렇게 2, 3일은 걸려서 아마 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몇 배가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뭐 낙타도 탔을 거고 말도 탔을 거고 뭐 당나귀도 탔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너는 내가 원하는 이곳에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쪽에 가서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은 이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전하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 어땠겠어요? 많이 억울했겠죠.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조금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상위 1%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상위 1%에 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 높은 데 사는 사람들, 그죠? 그 당시는 더 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뜻을 세우고 어떠한 바람과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것이 아닌 그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예복 믿음 교회가 시작한 지 1년 4개월 됐어요. 어땠을 거야 그동안? 1년이. 네, 1년 4개월 됐어요 벌써. 되게 빨리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40년 넘게 기존의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고 기존의 그 시스템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교회로 뭐 혹은 그런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다 뒤로 하고 전혀 새로운 형식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냥 부교역자로 갈까? 그래서 이력서를 내볼까? 막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별로 대답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3년은 버텨보자. 3년은 진행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 3년은 버텨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게 슬슬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다 저녁에 저하고 같이 신대원을 다녔던 동기 형님이 목사님이신 형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형하고는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에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뭐 친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뭐 연락을 따로 하거나 어떤 뭐
메시지를 주거나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재영아, 그래도 일단 교회 시작했으면 3년은 해봐야지. 3년은 해보고 나서 뭐 그 다음을 결정해도 늦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예본 믿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3년은 버텨보자. 근데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점점 줄어들고 그냥 나도 편한 길을, 조금 쉬운 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딴 생각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형이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알아야 알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형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그 형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 3년은 버텨보자. 그래, 내가 처음에 나도 그런 마음이었지. 3년은 버텨보자. 그래, 3년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바람은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요셉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속 살았던 것처럼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13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가시밭길과도 같은 그 어려운 길, 그 힘든 길, 그 고단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분 정말 대단한데? 정말 대단하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렇지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까 얘기했던 모세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에 가고 서고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모세.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 따라서 갔잖아요. 기도는 또 어때요?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그 병사들과 300명과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요? 무기.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횃불이 들어있는, 이게 무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미디안의 병사들이 서로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다 죽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뭘 해요? 마무리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